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리스도의 의미에 대한 얘기를 좀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대형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오시면 사실은 우리 인생은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나고 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는 영원한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스도는 참된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을 사단 가운데서 사단을 승리하고, 사단에게서 승리하고 우리 인생을 그 가운데서 건져낼 수 있으며,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며, 해결도 하시는 분이시고, 또 하나님을 떠나 원수되어 있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화목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메시아입니다. 그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근원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또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성경에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문제 가운데서 건져내셨다. 거기에 그치지 아니하시고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 가운데 계속 계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이렇게 다니고 있을 때 대략 인원이 한 200만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왜 그러냐면 싸움할 수 있는 남자들의 숫자만 한 60만 명이라고 얘기하니까 싸움을 할 수 없는 어린아이들이나 노년을 합치면 남자들만 100만 명,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여자들의 숫자가 좀 더 많았다고 볼 때도 그렇다고 이렇게 할 때도 200만 명 조금 이상 되지 않겠나 이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 200만 명의 사람들이 40년 이상을 광야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물론 먹는 곡식의 문제도 심각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물입니다. 이 물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았을까? 물론 여러 가지 어떤 흔적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니까 이 어떤 반석이 따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석이 따르면서 거기에서 물을 내줬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반석이 그리스도이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계속 공급해주는 그런 표현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이 이와 같은 분이십니다. 이런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온단 말이죠. 이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오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 가운데 가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되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으로 우리 가운데 가십니다. 당연히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닐지라도 그 모든 문제가 사실은 더 이상 문제가 안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생명을 얻고 진정한 삶을 얻게 됩니다. 에베소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인생에 그 오신 그리스도는 오시게 되면 그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 그 그리스도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통일하는 분이십니다. 골로새 2장 2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 표현할 수 없고 너무나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표현한 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에 오신다고 하는 겁니다. 골로새 3장 11절에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만유 자체이고 만유 안에 계시는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에 오신다면 우리 인생에 있는 그 수많은 문제를 해결 못 하시겠냐 말이에요. 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요거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갑자기 경제 문제가 해결되고 부자가 되고 그리스도가 오시면 내 질병 문제가 해결돼서 내가 나음을 받고 이런 식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그거는 조금 다른 차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초대교회는 그리스도를 믿고 다 부자 되지 않았습니다.
다 질병 낫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는 부자 되고 다 권력을 얻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오히려 더 가난한 상황에 심지어는 자기가 있는 모든 것을 내놓았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서 그것 때문에 감옥을 가고 핍박을 가고 심지어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문제도 해결받고 저 문제도 해결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식은 그리스도를 잘못 오해하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에 오시면 만유이면서 만유 자체이고 만유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분이 우리 인생에 오신다고 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왜 돈이 문제가 됩니까? 왜 돈을 벌려고 하죠? 예.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려고 하니까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왜 질병이 문제가 되냔 말이에요. 영원한 것이 보장된다고 하면 이 땅에서 조금 빨리 가거나 조금 늦게 가는 것이 바로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시며 만유 자체이시며 하나님의 비밀인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리고 이 모든 문제를 어떤 의미에서는 허락하신 분이 우리에게 오신다고 하면 더 이상 이것은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문제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 모든 문제 가운데로 우리를 거닐 수 있게끔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예,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에 들어오면 부재가 되지 않아도 다른 말로 가난해도 핍박을 당해도 감옥을 가게 돼도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지게 돼도 그리고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게 돼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모든 미래를 책임지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와 사단의 문제와 모든 불신앙의 문제,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문제를 책임지시는 해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의미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며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이며 모든 것입니다. 그가 우리 인생에 오십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바라본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